천년치료제인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는 건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치료제, 곧 음식과 또 운동, 그리고 물과 햇빛, 절제, 공기, 그리고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와 같은 건강한 생활 양식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먼저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이제 암 환자가 많아서 제가 특별히 암과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은 암 환자에게 최고의 항암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운동을 하면 생존율이 37%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9년간 889명을 추적하여 연구했는데 암 환자가 적절한 운동을 할 경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었고 또 5년 생존율이 3배가 높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고 재발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은 암 환자에게는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특별히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산소가 부족한 세포 환경.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할 때 정상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암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성화된 체질, 암세포는 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해당 작용이라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산소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에너지 효율이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젖산입니다. 이 젖산이 산성 물질인데 이 젖산을 자기 주변으로 쫙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세포는 산성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암세포가 이제 전이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식품을 먹게 되면 암 환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환경,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암세포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이 높은 환경을 또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특별히 암세포는 포도당을 아주 굉장히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이 혈당이 높을 때, 피 속의 혈당이 높을 때 암의 먹이가 더 많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높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당뇨 환자는요 절대적으로 이 암 환자일 경우에 불리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는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암 환자는요 당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설탕을 덜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비록 설탕은 안 먹는다 하더라도 탄수화물도 사실은 다 당으로 바뀌거든요.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은 좋지 않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현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먹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죠. 그래서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할 때 세포 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15%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은 세포의 산소 부족입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암은 바로 그 산소 부족을 인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죠. 체온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면역 가운데 특별히 NK세포라고 하는 암을 잡아먹는 이 NK세포가 이제 활동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서 혈당이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암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암 환자에게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면역세포 여러 개 중에서 NK세포는 직접 암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NK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을 퇴치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자, 체온이 상승하죠. 혈액순환이 빨라지죠. 그러면 이 NK세포가 더 빨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혈액이 잘 돌고 그러면서 이 NK세포가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암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 면역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운동을 할 경우에 60%나 증가되었다. 굉장한 수치죠. 어떤 항암제도 이렇게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항암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이 암에 미치는 영향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병에 대한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수축하죠. 근육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항암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근육은 제2의 항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항암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이다. 근육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항암물질을 분비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 물질이 마요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단순히 근육이 아니고 항암물질을 생산해내는 내분비기관으로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내분비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마요카인은 암 성장을 억제하고 자살을 유도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요, 여러분이 어떤 항암제를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항암제다. 세브란스 재활학과에서 연구했는데요, 근력운동과 병행한 암 환자는 자발률이 30% 낮아졌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암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할 때 마요카인이 나와가지고 이 마요카인이 암 성장을 억제하고 자살을 유도해서 암을 줄여주는데 이 마요카인은 언제 나오느냐? 근육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데 이 걷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그러니까 큰 근육이 움직일 때. 다음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단순히 특별한 이렇게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걷기라든가 달리기만 운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활동도 육체의 활동은 다 운동으로 봅니다. 이럴 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 마요카인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칭 할 때도 이 마요카인이 분비되고 근력운동은 특별히 무거운 걸 드는 거죠. 이와 같은 운동을 할 때 마요카인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마요카인이 분비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되면 안 되지만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환자들도 육체적인 신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세포잖아요. 세포 속에 있는 그 기능이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가 세포의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핵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노래가 되면 될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혈기 왕성하고 이런데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죠. 다 이 뭐광이냐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세포도요, 어떤 세포에 따르냐에 따라서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또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심장은 2,000개, 2,000개. 세포 하나에.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 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암과 각종 유전 질환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를 효율적이고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운동이다. 또 하나는 암 환자들이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암 환자의 4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가 최근에 지금 아직도 감기기가 안 떨어졌는데 하여튼 감기 지난주에 온 분한테 내가 옮긴가 봐. 오늘 왔는가 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울해져.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암 환자들의 심정이 제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암 환자의 40% 이상이 우울증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울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티솔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NK 세포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암을 잡아먹어야 될 NK 세포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암 환자에게는 더 불리하죠. 그리고 염증 물질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할 때 우리 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엔돌핀 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정신의 우울증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운동을 해보면 느끼는 게 있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요 이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엔도핀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와 같은 물질이.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은요 무활동입니다.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근력이 약해져. 그럼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요, 열심히 활동해야 돼. 그래서 활동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사무직보다는요, 육체를 사용하는 육체적인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 사도는 그 20대 초반부터 이 목조주택을 짓는, 목조주택 완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근데 뭐 늘 뭐 추우나 더우나 목조주택 짓는데 이 집도 다 우리 사돈이 다 지었습니다. 야, 보니까요, 무거운 나무를 들고 막, 그래 보니까 우리 사돈은 근육이 막 근육으로 다 돼 있어, 근육으로. 피곤함을 몰라. 아프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활동과 운동은 인간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운동에는 어떤 운동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 뭐 걷기라든가 뭐 아령들기라든가 이런 운동이 있고, 또는 노작 활동, 이것은 뭐냐면 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바깥일, 이런 거죠.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신체 활동, 여자들이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도 다 신체 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육체적인 활동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일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늘 쓰는 근육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 사는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특별히 운동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다 원활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질병의 이제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만성염증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장내 미생물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 78명을 대상으로 6주간 매일 15분씩 근력운동을 시켰습니다. 6주간 매일 15분 근력운동, 뭐 아령을 든다든가 스쿼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말이죠. 그랬더니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항염증 물질의 일종인 SCFAS가 생산되는데, 이 항염증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내 미생물, 요즘은 장이 우리의 면역과 관계 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물질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몸 전체의 사이토카인과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염증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하는 게 있죠. 피 검사를 하는데요, 반드시 보는 게 염증 수치입니다. 암 환자들은 염증 수치가 다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병은요, 염증에서 옵니다. 그런데 운동은 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또 운동은 얼마나 좋은가? 운동은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그처럼 당뇨병 환자에게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건조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들어간 혈당은 또 에너지를 낼 때 또 뽑아서 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운동에 소모되는 열량이 일주일에 500칼로리에서 3,500칼로리로 증가할 때, 뭐냐면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률이 48%나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때에 따라 이제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한 2년 전에는요, 당뇨병 환자가 많이 왔어요. 당뇨병요, 무서운 병입니다. 야, 여러분 당뇨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제가 당뇨가 없기 때문에 당뇨는 쉬운 병인 줄 알았거든요. 당뇨 환자요, 위험합니다. 눈이 실명돼요. 이게 어떤 환자도 왔냐면 당뇨로 인해 가지고 그도 4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데 발목을 잘랐어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원리는요, 순환이에요, 순환. 피에 있고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잘 순환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가 높으니까 당뇨가 안 떨어져. 이게 보통 금시시키면 당뇨가 툭 떨어지잖아요. 와, 그렇지 힘들더구만. 그래서 당뇨 환자는요, 운동을 엄청 합니다. 밥만 먹으면 운동해. 그래야 겨우 혈당이 떨어지는 거라. 당뇨 환자도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뇨 환자는요,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식생활 그건 당연한 거고. 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제 특별히 이제 혈관 질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혈관이 막히는데 이 막히는 것이 어느 부위에 막히냐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요,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요, 뇌출혈.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이 콜레스테롤이요, 혈관에 다 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요만한 그 혈관 속에요, 콜레스테롤이 다 콜레스테롤이 다 차버렸어. 피가 흐르는 구멍이 요만큼밖에 없어. 전부 다 누래. 나머지는 다 누래. 누른 게 뭐예요? 기름,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심장마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뇌로 올라가는 뇌출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혈관이 막히면 첫 번째로 나는 증상이 뭐예요? 고혈압, 혈압이 높아집니다. 피는 보내야 되는데 통로는 좁고 압력을 더 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요, 약을 함부로 끊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는 잘못했다가 터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혈압도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혈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생활을 여러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 두 번째는 운동. 아주 중요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HDL을
높아지고 LDL 수치는 감소시키죠. 그래서 혈압을 낮춥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골밀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뭐 뼈에 구멍이 풍풍 나는 골다공증이라든가, 또 나이가 되면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제 인공관절을 끼우고 가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골의 성장도 돕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45세 때, 제가 45세 때인데 그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하는 말이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이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낫는 방법이 없대요. 연골은 하면 다르면요 재생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평생 그러면 아프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을 대신 끼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뭐 소염 진통제 줄 테니까 아플 때마다 그거 먹으라는 거라. 그래서 나이 45세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요, 날마다 운동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날마다 운동하니까요 연골이 재생된 것 같아요. 재생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리 디스크 환자도 그렇더구만. 제가 아는 친구는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허리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더라도 러닝,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허리 아픈 게 없었대. 그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절대 뛰지 말아야 하거든, 이 디스크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연골도 재생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뼈 밀도, 크기, 무게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과격한 운동은 하면 안 되겠지만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환자에게 또 신체 활동이 필요한가? 네,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막 옥수수 씹는 도 돕고 했는데 요즘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일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환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나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노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최고의 양약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약보보다는 식보가 좋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좋다. 제일 좋은 운동이 뭐라는 겁니까? 걷는 거. 자, 운동의 종류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다음에 심폐운동, 근육운동, 균형운동. 자,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죠. 심폐, 호흡을 이렇게 가쁘게 쉴 수밖에 없는 이 유산소 운동은 우리 근육 가운데 대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걸을 때 우리는 큰 대퇴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영도
온 전신 운동이죠, 그죠?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고. 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포 속에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유산소 운동할 때는요, 평상시에 있을 때보다 20배의 산소가 세포 속에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이렇게 배출하고 또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 속에 공급하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다 활력이 있는, 활성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이 혈액순환이 빠르니까 빠른 혈액순환을 따라서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할 때 다양한 호르몬이 나온다. 뭐 세로토닌, 또 엔돌핀 이와 같은 행복한 물질을 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항암 물질인 물질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근력운동. 이 근력운동은 쉽게 표현하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령운동, 팔굽혀펴기, 스쿼트. 우리 체조할 때 스쿼트 하죠. 다음에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계단 오르기, 집 나르기, 이와 같은 것이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은 실제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이 있었죠. 근데 이 근력운동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무겁게 될 필요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정도.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피로를 느끼면 잘못한 겁니다. 다음에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고 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근육 부상을 예방하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스트레칭을 날마다 30분씩 하죠. 자세가 개선되고 운동성능을 개선하고, 또 특별히 이제 또 하나는 균형운동이죠. 균형운동, 코어운동. 이 코어운동은 이제 복부 근육, 등 근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위험한 것이 뭐냐면 넘어지는 것에 따른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스트레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이제 뭘 하셔야 됩니까? 예,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생존. 그래서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시편 103편에는 이 다윗이 썼는데요. 이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편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를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지금 시로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3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해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다시금 창공을 나르는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8절로부터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는 자주 경청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 경책받을 일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늘 나무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새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체질은 단지 먼지뿐임을 그가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푸르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침에 꽃처럼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참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또 지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인자심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